오늘은 같이 우리 공동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7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먼저 교독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가지고요. 제목을 예수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근래에 실종되었다가 진짜 극적으로 찾아져서 온 국민들이 기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목은 예수님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러가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물러가사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slip away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slip away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요, 말 안 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한자로 하면 실종 맞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실종되셨어요. 근데 실종인데 무슨 범죄와 연관돼서 뭐 납치됐다 할지 뭐 이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약간 자기가 말 안 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 그래서 조금 뉘앙스를 잘 살리면 샜다라는 말 있잖아요. 같이 따라오다가 갑자기 사람 새는 수 있잖아요, 그죠? 샜다 이런 뉘앙스가 바로 이 slip away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우리 어릴 때 그 학창 시절에는 이런 행위를, 새는 행위를 땡땡이를 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군대에서는 짱 박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물러가사, slip away, 실종되었다, 샜다, 짱 박혔다, 혹은 땡땡이를 쳤다, 이런 이제 본문이 있어서 제목을 예수 실종 사건이라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무슨 약간 자율학습을 한달지 아니면 학원에 가 있어야 되는 시간에 여러분이 실종이 되면, 땡땡이를 치면 주로 어디로 샜습니까? 부모님은,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었습니까? 저희 때만 해도 남자들은 당구장을 좀 많이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오락실 가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선생님들은 주로 애가 안 보이면 뒷산에 담배 피는데 이제 가서 잡으러 가는 그런 일이 주로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병장이 안 보이면, 실종되어서 짱 박히면 어디 있습니까? 창고에 가서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야 됩니다. 수면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른 되어서도 slip away, 샌다, 이것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말도 없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 걔 거기 있어. 뭐 안 보이는데 뭐 안 보이면, 예를 들면 골프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낚시터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쇼핑몰에 가 있는 자매도 있고요. 우리 옛날에 교회에 지금 이제 이렇게 좋은 경우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30년, 한 20여 년 전에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자 집사님이 예배 시간이,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밥 먹고 오후 예배까지 인터벌이 좀 있었습니다. 중간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들어오거나, 오후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들어오거나 좀 늦게 들어오면 여 집사님 인상이 되게 안 좋아집니다. 왜냐고 하면 그 사이에 어디 샜다가 오는 겁니다. 어디로 샜냐고 하면 경마장을 가는데요. 그럼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 미아리에 있었고요. 경마장 꽤 멉니다. 그 사이를 막 기를 쓰고 가서 한 게임이라도 하고, 또 아내한테 요거도 뭘까 봐서 막 기를 쓰고 오고, 어쨌든 그분 샜다 그러면 무조건 경마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 집사님이 이렇게 참다 안 돼가지고요. 집사님 되게 신앙이 있고 이렇게 지혜로웠습니다. 결국은 말도 안 통하고 경마장도 찾을 수 없는 호주로 이민을 가가지고요. 한 10여 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 남자분이 오셨는데요. 저 더 이상 경마 안 합니다. 열심히 거기서 빵 만들다가 이제 그 제빵 공장이 돼가지고
그 북한 저기 어린이들도 도우려고 이제 막 하고 뭐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로 어디로 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짱 박히는 곳, 여러분이 저기 땡땡이를 치는 곳, 여러분이 실종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슬립 어웨이, 실종되셨는데요, 새셨는데 어디로 새셨다고요? 16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새셨다고요? 예, 뭐하러요? 예, 기도하러 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면 처음에는 당황했겠지만 조금 지나면 거기 가셨어, 전부 다 알았습니다.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곳 가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실종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읽었던 짧은 본문 통화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옛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기도하러 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 누가 기도하러 갔다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남편이 바람 폈대? 아니면 누가 병들었대? 기도한다고 하면 문제랑 항상 결부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갑자기 샜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종됐습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지금 보면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기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장난 아닙니다. 구독자 숫자가 유튜브 구독자 숫자가 막 올라갑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물론 온 것은 병을 고침받기 위함이긴 한데요, 그들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만 왔다고 하면 조금 예수님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병 고치는 거는 본질이 아니고, 야, 니네들 고쳐도 죽을 건데 핵심은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말씀 들을 때도 잘 들어요. 자,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막 지금 소문났어요. 사람들 몰려와요. 게다가 말씀도 들어요. 기적도 나타나요. 진짜 좋은 상황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요, 이때야말로 주님이 분위기 확 잡아야 될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16절에 보는 대로요, 예수님이 샜습니다. 잠시 화장실 갔다 올게, 잠시 화장실 간 줄 알았는데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찾았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첫 번째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 자,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여기에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하면 보십시오. 자기 이름이 소문나고요, 자기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자기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요, 자기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고요,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고, 자기 판단으로 지금 상황이 좋은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판단이 어떠한지가 더 궁금했기 때문에 그는 새가지고요, 하나님께 보고하려고, 그는 새가지고요, 하나님께 지시받으려고 슬립 어웨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읽었던 16절에 보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leep away라는, 우리 본문 16절에 보면 sleep away라는 말 앞에 would often sleep away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무 미안합니다. 자,
간단하게 할게요. 우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뭐 우드 특별용법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이제 의도 혹은 또 습관을 나타내는 우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것도 often, 종종, 자주 slip away, 샜다는 겁니다. 아주 의도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자주 예수님이 세셨습니다. 정말 성경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는데 이건 지워주시고요. 자, 머리 아픕니다. 지워주세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들어오셔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셨는데 병들어 누워 있는 걸 보고 손을 얹자 금방 나았습니다. 열병이 금방 나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소문은 났습니다. 안식일이 마칠 때, 다시 말하면 해가 떨어질 때, 해가 요즘 몇 시 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한 7시, 8시, 7시. 자, 이때 이제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소문 났습니다. 온 동네 주민들이 집 앞에 장사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8시부터 시작됐다고 치십시다. 한 몇 시간 치유사역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도 아침에 9시에 출근했는데 6시까지 보통 일하잖아요. 환자가 너무 많은 날은, 예를 들면 무슨 비상사태가 돼가지고 무슨 바이러스가 돌고 이래가지고 환자가 많은 날은 7시도 할 수 있고 8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8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어쩌면 3시, 어쩌면 4시까지 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줄 서 있던 사람 지쳐서 내일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잠시 파장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들 이제 그냥 반 실신 상태고요, 내일 합시다 이런데 예수님이 살짝 일어나시더니 슬립 어웨이 하십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아침에 제자들은요 코를 골고, 베드로는 코도 잘 골 것 같은 이미지 아닙니까? 하다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깼습니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줄을 다시 섰습니다. 줄 서면 사람들 무섭습니다. 아십니까? 이 앞에 꽈배기집 생겨가지고요, 사람들이 하도 줄을 서서, 저도 우리 어머니 좋아하셔서 사려고 했더니 어제 52분 줄 서가지고 샀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아십니까? 줄 서서 나오는데 남편분은 시원한 데 앉아있으면서 아내를 줄을 세웠습니다. 나쁜 남편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가지고 가는데, 아저씨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가면 뒷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앞사람도 그만큼 사갔어요. 답답하면 자기가 줄 서지. 근데 보세요, 줄 서면요 사람들 예민해집니다. 근데요 줄을 막 서 있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없어졌잖아요. 실종돼 있잖아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막 찾다가 겨우 찾았습니다.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교도하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지금 뭐합니까? 지금 사람들 줄 다 섰는데 지금 무슨 일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고 하면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고요, 아버지 뜻이 더 이상 잊지 말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 가자.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번에 한국에 호날두가 왔다가 별명을 얻어갔습니다. 날강두로, 호날두에서 날강두로 변했습니다. 노쇼 때문에. 보인다고 해놓고 안 보여가지고 얼마나 열받아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줄 섰는데 예수가 어디로 샜더니 돌아오지도 않아.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뜻이 중요했어요. 아까 전에도 보면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러 나왔다고 했는데요, 많은 신유 집회에 가면 우리 막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신유 집회 가면 신유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저렇게 이야기하는 강사인 거 보니까 안심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 결국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갈 거라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거고요. 듣는 사람도 예, 아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면서도 결국은요, 자기 병 낫는 게 중요해요. 병을 고칠 수 있을 저 사람이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치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실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십자가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그 앞에 보고했고 그 앞에 지시받아서 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표시가 바로 그의 기도의 자리로 실종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영어가 좀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I can do nothing. 그거 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I can do nothing.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can do nothing. 내가 보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I can do nothing. 내가 듣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I can do nothing. 내가 가르침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can do nothing on my own initiative라고 되어 있는데, initiative라는 단어가 내 창의성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현대인에게 무엇과 같다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기도는 안 하니까 우리 기도하고는 좀 다르고요, 뭐하고 같을까 생각해 봤더니 스마트폰하고 참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 찬양을 할 때 참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스마트폰이 없으며. 정말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영상을 보지 않고는 화장실에서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지 않고는요, 방수되는 그래서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샤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맛집을 찾아갈 수가 없고요, 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외국 나갔는데 스마트폰이 안 된다, 이건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내가 외국에 맛집 가서 인정사진 찍으려고 왔는데 맛집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신조어로 노모포비아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노모바일일 때 공포를 느낀다. 노모포비아.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I can do nothing without my cell phone. 핸드폰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거 보지 않으면, 그거 듣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가르침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요, 정말로 우리한테 핸드폰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가르침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정말 완전한 그 공포 가운데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기도는 중요했습니다. 물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라고 그랬는데요, 동시에 이것을 위해 slip away, 샜다, 실종되었다 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것이 동시에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힘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셉니까? 왜 새서 자꾸 낚시터로 갑니까? 왜 그 낚시터로 가가지고 밤을 셉니까? 좋아서잖아요, 그죠? 왜 수시로 골프장을 이렇게 안 보이면 골프장 갔다, 아니면 안 보이면 경마장 갔다? 왜 그럽니까? 왜 그걸로 셉니까? 왜 거기서 밤을 셉니까? 좋아서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 그 뜻 행하는 게 내 음식이다라고 했어요. 음식은요, 힘이라는 뜻이고 음식은 좋다는 거잖아요.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로 세는 이유는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보고하고 아버지께 지시를 받는 이유는요,
보고와 지시를 빙자해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 근래 이제 암이 걸리셔서 이제 투병 중이신데 암 걸리고 나서는 내가 목회할 때 환자 중에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해서 이제 뭐 암 환자들 위한 또 집회도 하고 그러셔요. 어쨌든 아주 그 독특하고 어쨌든 대단한 어른이시죠. 주중에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저도 이제 핸드폰이 여러 번 바뀌고 전화번호 없어졌는데 전화 와서 누구세요? 했더니 저 김동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근데 이제 뜬금없이 전화를 왔는데 뭐 그냥 옛날에 저희 그 고흥의 편집 별장에서 같이 지냈던 때가 기억이 나서 또 가족이 좀 자기가 몸이 안 좋으니까 전 가족이 같이 모여서 거기서 좀 지낼 수 있느냐고 이제 뭐 문의하려고 이제 전화를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뜬금없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뜬금없이 전화가 오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코스타 같이 다닐 때 항상 자랑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고 하면 아들이 미국 가 있을 때인데요. 전화가 왔대요. 뭐 아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왜? 뭐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그냥요. 이렇게 그냥요 이랬는데 이게 와, 나 진짜 좋은 아빠구나. 우리 아들이 그냥 나하고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냥 전화했대.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가서 보고도 하고 지시도 받지만 다 핑계고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좋아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슬립 어웨이 할 뿐만 아니라 가서요 밤을 또 꼴딱 세우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좋아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안 보이면 제가 교회에서 갑자기 사무실에서 실종이 됐거나 어디로 샜으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이제 부사역자들은 내가 어디 있는 줄로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장실에 있겠지 아니면 강가에 가 있겠지 물고기를 좋아하니까 아니면 요즘 수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봐서 수영장 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내가 안 보이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뜻이 알고 싶어서 지금 땡땡이 치는구나 하나님이 좋아서 그 앞에 장 박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성도들이 있을까 혹은 나는 그런 목사인가 생각할 때 사실은 되게요 좀 많이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잘하는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 자리로 자꾸 세시는데 내가 책상 앞에서 이거 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제는 사실은 이제 여기 밤에 와서 또 있다가 가서 설교 좀 찍다가 또 새벽에 와서 또 계속 좀 있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소원은 진짜 예수님처럼 수시로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세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세시죠. 예, 함께 짱 박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17절, 우리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주와 함께 있더라.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끼었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더불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의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성령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세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종종 세서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가르치시는데요. 여러분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딱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트집 잡으려고요. 왜 앉아 있을까요? 비판하려고요. 왜 앉아 있을까요? 분위기 깨려고요.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의 문제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이 그 자리에 막 분위기 깨고 찬물기 얹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막 쌍심지를 켜고 있어도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는 기도 실종 사건을 통하여서요. 기도가 실종된 거 아닙니다. 실종 사건을 통하여서 계속 기도했고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가 출발한다는 사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리신 것이 사인이었습니다. 비둘기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사인이었습니다. 그의 공생애의 첫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임하신 성령께서 그를 몰아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그곳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고요, 인격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임하자 성령께서 그를 몰아서요 광야로 나가게 하셨는데, 여기 표현은요 마가복음 4장 1절에도 보면 표현이 있지만 거기는 그냥 일회적으로 성령께서 몰아내셔서 광야로 나간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여기는 보면요 40일 동안 내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장소에 있지 않고 움직인 것 같은데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계속 이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광야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셔서요 회당에 서서 이제 공생애의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거되어질 것입니다.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갇힌 자는 이렇게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년, 보상받을 자에게는 보상이 임할 것이고 심판받을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애는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셔서 이끌리시다가 돌아와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했고요, 제자들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애 3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모든 사역,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는 모든 사역,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는 모든 사역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안다고 해서, 주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못 깨달아도 확실하게 깨달은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라. 아니, 이웃을 너무 머니까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 혹은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하라,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거 못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깨달으면 뭐합니까? 남편들에게 물읍시다. 아내 사랑하는 게 그렇게 잘 되던가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말이 많죠. 남편 사랑하는 게 잘 되던가요? 부모 사랑하는 건 쉽습니까? 자녀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까? 우리는요 주의 뜻을 안다 하더라도 한 구절도 지킬 수 없는, 제일 쉬운 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변하게 하시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변화되어서 잘라낼 것을 자르고요, 끊어낼 것을 끊고요, 이겨야 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말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기의 지혜의 설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철저하게 구했고요, 의지했고요. 그러자 그의 소원대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에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기도를 통해서 살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하고 똑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 모습은요,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을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은사 불러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가르침 받지도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강조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어나도요, 그 결과 도리어 더 교회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고치는 사람이나 고침받는 사람이나 능력이 나타나도요, 더 마귀 닮아가는 일이 무당부닥거리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정통 교리를 강조합니다. 신학을 강조합니다. 너무너무 강조하지만 여러분, 내 생각에, 내 이성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이성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건전한 생각대로 일이 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같이 함께 해야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사시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 두 가지가 함께 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닮을 수도 없고요, 예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면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는 GT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기도원을 하나님 쓰신 이유는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이 시대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의문과 의분을 발할 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지금 이 시대에 어디서 역사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있는 곳에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날 텐데 나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에 대한 책들은요 많이 있죠. 허드슨 테일러도 있고 조지 물러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요, 그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실종되는 사람, 기도의 자리로 새는 사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모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에게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제일 행복한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사실 영어 찬송으로 보면 모세의 고백인데요, 이 노래의 주인공이 모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기도하던 위대한 모세. 그런데요, 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안 보여요. 여호수아가 샜어요. 여호수아가 짱 박혔어요.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을까요? 1번 강가, 2번 창고, 3번 골프장, 4번 회막. 어딜까요? 네, 저와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진짜 기도의 자리로 새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는 소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같이 세시죠.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한번 주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또 부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나갈 때이니 담대히 나갈 때이니 보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주여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주여 주여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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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께서 세셨던 예수께서 실종되셨던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참 많이 샜잖아요, 그죠? 무슨 일 있으면 세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부터 얼마나 많이 셉니까? 근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 시간 정말로 예수님이 세셨던 그 자리로 예수님이 실종되셨던 그 자리가 내 자리 되어지게 해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자리가 가장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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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주 기도의 자리로 숨어드셨던 기도의 자리로 물러가셨던 기도의 자리로 실종되셨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는 내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이루고 싶은 내 뜻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되는데 하나님 살릴 수 없는데 말씀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 하나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these kind of demons, 이와 같은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공동체가 지금 열매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도할 때라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기도하라고, 내가 내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한우가 있습니다. 우리 정대호 성도 위하여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주위에 있는 한우들 위하여서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열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의 제이오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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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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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심 모아서 우리 중보해야 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통하여서 꼭 일하고 싶어서, 꼭 영광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놓으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아름답고 귀하신 주의 뜻을 알게 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붙어 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세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실종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실종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결혼 예비학교가 저희 커플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올해 내 쌍이 결혼이고 또 내년 초에 또 계속 결혼이 이어져서요, 결혼 예비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기쁜 일이죠. 혹시 주위에 결혼 앞둔 커플 있으면 또 고민해 주시면 아주 좋은 그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소 가정 캠프가 정말 풍성하게 잘 마쳤고요. 연인원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60명 가까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아주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밖에 사진도 있고요. 우리 시작도 공모전으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도 공모전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후기 모집합니다. 예,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오랜만에 오신 식구들도 있고요. 새로 오신 식구들도 있는데요. 옆에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세셨습니다. 시작. 예, 여기가 여러분 셀 자리입니다. 네. 지난주 등록 교우 있어서 환영합니다. 이제 한 식구 되어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조영식, 이지영 집사님 부부 지난주 등록해 주셨습니다. 저쪽에 계십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까요?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캠프가 다이소였는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만 있으면 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 공동체 하나님 많이 은혜를 주셔서 참 좋습니다. 기도만 있으면 다 있습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축도할 때 눈을 감지 않습니다.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